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얼굴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거 참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참 안 하던 걸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사실 우리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1년 365일을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도의 결혼 생활, 오늘 또 독신과 이혼, 이걸 그냥 이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성탄절이 가까이 왔는데 메시지를 잠시 좀 성탄 쪽에 맞춰야겠다 싶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탄의 메시지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이혼, 독신 궁금하신 분들 꼭 빠지지 말고 나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어질 때. 여러분, 그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리가 뭐예요? 옆집 강아지 메리야 요거 할 때 메리가 아니고, 메리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거든요. 메리.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리스도가 나셨네. 자, 크리스마스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플러스 미사. 미사가 뭐예요? 천주교에서 미사 뭐? 미사가 안수하는 건가요? 예배. 미사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라이스트 플러스 미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메리. 즐겁게, 기쁘게. 왜 즐겁고 기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엄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인생이고 떨어졌던 인생인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실감나게 좀 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25일 날도 또 할 거고. 너 집에서 연습해갖고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근데요, 사실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될 때마다 저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야, 이 성탄의 본질이 좀 잘 살아나야 되는데,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해마다 이런 생각을 한 지가 벌써 뭐 10년,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야, 성탄절이 좀, 그렇다. 그냥 올해는 어떻게 성탄을 의미있게 보낼까, 이런 고민들을 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고민만 하지, 그때 되면 주일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고민은 하는데, 설교만 듣고 나가면 고민은 싹 사라지고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아. 그냥 흘러가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 누가 얘기하면 그때 정말 그렇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만 지나면 또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성탄이 딱 왔을 때
오늘이 벌써 12월 25일이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아이고, 올해는 어떻게 참 성탄 같지가 않아. 옛날 같지 않네, 성탄절이. 그런 얘기를 우리 입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요. 혹시,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 내 남편의 생일은 기억하고, 자녀의 생일은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은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기지만,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 생일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챙기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몰랐던 시대이니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제 방을 구하러 막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주막 주인의 반응을 보면 이 주인이 얼마나 분주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돼서 애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아니 좀 어떤 방에 들어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환경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막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인숙이라 그래야 되겠죠? 가가지고 방 좀 있습니까? 했는데, 그 여인숙 주인이 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숙 주인이 막 소리를 치면서,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야 그러면서 막 하대하지 않았어요. 욕을 하지 않았어요. 여인숙 주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마리아와 요셉을 받을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손님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방이 없을 정도로 분주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 주막 그 여인숙 주인이 했던 얘기예요. 당신들을 도와주고는 싶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모두 방을 차지하는 걸 어쩌겠어. 나도 이걸로 먹고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내게 관심이 아니요. 하지만 나도 그렇게 무정한 사람이 아니니 정 원하신다면, 괜찮으시다면 저기 비어있는 마구간을 좀 이용하시면 어떻겠어. 돈은 받지 않을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아마 이 여인숙 주인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여인숙 주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숙 주인이 얼마나 분주했으면 이랬겠어요. 예수님이 오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숙 주인은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형식적인 거는 했지만 냉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도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이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순간 성탄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형식적인 축제는 될 수 있어도 예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형식적으로 이 성탄이 그냥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성탄절날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성탄절 하면 뭐라 그래요? 24일 전에 가서 술 퍼마셔야 되고 흔들어 대야 되고 축제잖아요, 축제. 이 오늘날 성탄은 그냥 세상의 축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여러분 이런 성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성탄에 휩싸여서 축제로서만 즐기는 성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탄절날 야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좀 가자. 그럼 25일날 무슨 교회를 가, 노래방 가고 카라오케 가고 흔들어대고 펍 마시고 등산 가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축제로 변해버린 성탄이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탄은 축제임과 동시에, 축제도 맞아요, 임과 동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뭐예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는 2019년 성탄은 그런 성탄이 되길 바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삶에 파묻혀 성탄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기쁨의 성탄, 즐거움의 성탄, 거룩한 성탄, 그 성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첫째, 시작!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탄을 만들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탄에 관한 누가복음의 독특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다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여기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연세 드신 어르신이 나오시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80이 넘어가는 이분.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떻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냐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전쟁에 의해서 잡혀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절대 주권자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낼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이게 위로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날마다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 야, 너 그리스도를 네가 볼 거야. 그리스도가 오는 걸 볼 거야. 그거 보기 전에 너 죽지 않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겠냐.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36절에 보면 3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 아멘. 이 사람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3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와요. 할머니 80이 넘는 이분도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이게 뭐야? 메시아가 와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다리고 이것을 바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오실 속량하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말하며 살았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나라 하는 사람. 얼마나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제 올 거야. 아기 예수가 딱 오는 것을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딱 보고 지금 이 안나 선지자가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아기, 이 예수님.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성탄의 기쁨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람이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역시도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온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천사들로부터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그 안에 보면 뭐가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죠. 천사가 나타나니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천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그때 반응의 목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지금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뭐예요? 베들레헴으로 빨리 갑니다. 빨리.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메시아 탄생을 보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 뭐 하던 사람들이었냐면 제사를 지낼 때 쓰여지는 동물이 뭐예요? 양이죠. 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이 양을 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양을 기르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사를 드릴 때 양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기 막 다니다가 뭐 나뭇가시에 찔려가지고 이게 흠집이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이 뭐냐 양떼를 치고 있다가 천사의 이 말을 딱 듣고 뭐 하냐면 빨리 가. 양떼를 막 몰고 갔는지 양떼를 거기다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몰고 가도 문제고 두고 가도 문제인 거야 사실은. 빨리 가려면 이 양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양들을 막 몰고 가다 보면 뭐야 양들이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고 길을 잃어버리는 양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양의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돈벌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두고 간다 치면 그 양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날 며칠 동안 다 흩어질 것이고 뭐 굶어 죽는 양도 있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찢기는 양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유는 뭐냐? 그런 모든 것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데리고 갔는지 놔두고 갔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양들보다도 내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 먹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신 거 그게 더 그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하는 목마름, 절박함, 간절함, 갈급함 그게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박함과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으세요? 있다면 그게 뭐예요? 돈이요? 건강이요? 나의 어떤 유익이요? 명예요? 자식이요? 내 부모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탄에 이 즈음하여서 우리의 가장 갈급한 가장 절박한 그리고 가장 목말라 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도 중요하고 청년들에게는 결혼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옮겨진 도에 이제 시찰 모임을 갔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모였어요. 거기는 다 개척교회 사람들만 모였나봐. 근데 갔는데 그 목사님 원래 그 교회에서 모이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거든요 시찰할 때.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힘든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카페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3천만 원 가지고요 2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 사람은 은사가 있나 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땅을 사서 계약금을 걸고 땅을 사면 거기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 뭐 해가지고 그거는 지하는 성전, 1층은 카페, 2층은 3층, 4층, 5층은 뭐 집해가지고 뭐 전세 주고 해서 전세금으로 뭐 또 갚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저히 뭐 그런 은사가 없어 나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빚을 많이 얻었잖아요. 3천만 원 갖고 자기 돈은 3천만 원이니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원금을 갚으라는 거예요. 원금 갚는데 뭐 한 달에 500인가 1000인가가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카페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목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냥 카페를 하면서 선교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설교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원금을 못 갚으니까 뭐 조사가 나오고 막 경매가 들어가고 교회 건물 자체.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한 우리 정도 우리보다 조금 더 모이나 그 정도 거기는 막 한 5, 6년 됐으니까 이게 하는데 그렇게 막 나라에서 나와서 막 실사하고 막 하니까 성도들이 어떤 성도 하나가 야, 이 교회 팔린다. 가자. 그래가지고 20명을 데리고 나갔대. 데리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 무지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에 개척할 때 막 500만 원, 1000만 원 헌금했던 사람. 근데 이후에 자세한 얘기는 내가 다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확 줄어들어가지고 뭐 7, 8명 남은 거야. 그래도 한 30여 명, 40명 이렇게 모일 때는 월세라도 낼 수 있었는데 11조의 사람들 다 나가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주님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엎드리기 시작. 근데 12명이 새로 들어왔대요. 1년 동안. 근데 그분들 나가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카페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12명 전도들 갖고 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재력도 조금 있고 배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냐면 카페를 통해서 다 들어온 거예요. 카페도 봉사해. 그리고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별로 없었대요. 카페가 잘 되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목말라고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의 이런 모든 문제를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해결해 가고 계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오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지인 그렇게 내가 공을 들이고 애를 써도 안 돼.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돼요. 예수님의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25일 날 뭐 행사를 한다고 하지. 우리는 한다고 애를 쓰고 제스처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안 온대요. 에이, 올해는 안 되겠어요. 저러다 살다 저러다 죽든지 아이고 올해는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이 갈급함이 있어요.
선물 준비하고 영상 찍고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갈급한 마음으로 그 인생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저 내 남편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내 딸에게 찾아와 주세요. 내 아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찾아와 주세요. 저 인생 바꿔주세요. 생명 걸고 하는 거요. 생명 걸고. 초대장 27장 찍었다니까 여러분 거의 다 웃었죠. 왜 웃었는지 내가 얘기 안 할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읽어봅시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신앙의 결단이 있어요.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포장하고 빨리 가서 요셉과 비유행이 가기를 찾아서. 아멘. 자, 보세요.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결단하는 거예요. 보자, 우리 하자. 그리고 뭐예요? 빨리 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듣고 나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들었으면 그래? 그럼 해야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럼 가야지. 그래? 아기 예수님이 나셨어? 그럼 내가 내 눈으로 가서 봐야지. 그분을 경배해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결단이에요.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들과 동일하게 성탄의 기쁨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왔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왔다 라고 하면 그래 너 나 잘 믿어.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 그분들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아기 예수님 오셨어. 그분을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자. 한 번이라도 오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 안 와요. 이게 아니고, 알았어. 일단 한번 오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죠. 목사님, 난 직업상 어쩔 수가 없어.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가족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공부하기 때문에, 나 뭐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나만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랬죠. 그가 오신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생명,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인데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 길을 가야지. 결단을 해야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거예요.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눈물 흘리며 헌신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저 인생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밑바닥이 되어도 가는, 나 그런 결단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단.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간절히 말하기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진 신앙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야야야야 천천히 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올해 2019년만이냐, 내년에도 있고 무슨 꼭 성탄절만 초청하냐. 아무 때 1년 52주 주일이 있는데 아무 때나 데려오면 되지. 천천히 해. 이번에 안 한다고 집안이 깨지냐, 조상이 가냐, 어떻게 되냐. 야, 봉사도 좀 천천히 쉬엄쉬엄 해.
야, 어떻게 1년 365일 기도하고 어떻게 1년 52주를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니? 몇 번 빠져도 괜찮아. 라고 사단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바쁠 땐 좀 빠져도 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성소는 내가 생명같이 하겠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마음먹은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발붙이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결단이 2019년 성탄에 즈음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려면 세 번째 시작,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모든 걸 돌아갔어.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겠죠. 양치던 들녘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돌아갔는데요, 달라요.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돌아가는 내용이 달라요.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이게 삶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인상 쓰면서 못 견뎌가지고 아이고 이거 죽지 못해 한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뭐가 영광이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야, 내가 아기 예수님을 봤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어. 내가 내 눈으로 봤다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5번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 시대에 그 사람은요,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아이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결혼했는데 자꾸 뭐 남편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생겨 이혼을 한다든지, 그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그러면 뭐라 그래? 아이고, 저 여자 저 귀신 들렸네. 저 남편 잡아먹는 머시기네.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오늘날 세상도. 남편을 5번이나 교체했어요. 뭐 실수로 한두 번.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정죄했던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낮에는 다니지도 못했던 여자인데 그냥 낮에는 원래 못 다녀. 이스라엘은 너무 더워서. 그래서 저녁 때 서늘할 때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은 생활을 하거든요. 낮엔 너무 더워서 밖에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 낮에 해가 뜨거운 그때에 물 들어왔거든.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의 낯을 피해서 거기 예수님을 탁 만나고 그냥 뛰쳐가가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여보시들 좀들 나와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봤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다. 내가 그분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네.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 돌리는 거지. 영광. 이 목자들은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옛날에 이걸 내가 진짜 이거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러다가 이제는 막 혼내를 하면서 뭐 노래하고 똑같은 걸 하는데 누가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할 정도로 기쁜 거로 삶이 바뀌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영국에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37세까지 이제 캐비넷 그 제조공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공장에서 일하면서 늘 불만과 열등,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삶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장에서 이거 공돌이로 일하다 죽겠구나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던 어느 겨울 이 거리를 이제 배회하고 있는데 한 교회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존 하얏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도 거듭나야 합니다가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를 쭉 듣다가 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그는 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행복한 목공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삶이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되게 되었고 또 점점 번성해 가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시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믿을 놈은 하나도 없지만 믿을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이 성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